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18쪽에 있는 스가랴서 7장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안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는 스가랴서 7장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8장과 겸하여서 스가랴서 전체의 이 경첩 부분에 속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우리가 6장 그 스가랴의 환상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후에 9장부터 14장까지 이 성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그의 영으로 하실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두 일 사이에 마치 문의 경첩과 같이 가운데에 위치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7장,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8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본문의 1절에 나오는 대로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4일입니다. 그죠?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학개서에서도 본 대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 그때 뭐 했습니까?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이죠. 같은 해에 9째 달 24일에는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째 달 24일에 우리가 1장에서부터 6장에서 본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한밤에 주신 이 밤의 환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오늘 7장의 배경이 되는 때가 언제라고요? 다리오 왕 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 후에 약 2년이 지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약 2년 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의 공사가 시작됐고, 그리고 성전 공사가 완성이 되고, 그 기간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일이 오늘 이 7장, 그리고 다음 주에 볼 8장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2절을 보면
베델에 있던 그때의 베델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이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설왕설래하지만 개역 개정이 말한 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사레셀과 레겟멜렉이라는 사람을 부하들을 보냅니다. 좀 어색하죠, 이 이름들. 사레셀, 레겟멜렉. 그러니까 이 사레셀이라는 이름 자체가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그 3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있다가 포로로 온 이 사람들이 와서 베델에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신들이 여러 해 동안 울며 근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지만, 울며 근신했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금식.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금식일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사실은 본문하고도 연계가 있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예레미야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룩을 통해서 쓰라고 하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 해 동안 왜 금식했죠? 왜 금식했습니까?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을 우리가 레위기를 봤으니까 그 절기에는 금식하는 절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1년 중에. 금식 힘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유대인들의 절기에 딱 한 번만 금식하게 해서 1년에. 그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만 금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 유대인들은 최소한 4번의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하여서 4번의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 8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4월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했습니다. 5월에는 성전과 주요 건물들이 불탄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했습니다. 7월에는 우리가 예레미야서 볼 때 봤지만 예루살렘의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한 것 기억나시죠? 그것을 기념하면서 사람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위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절기는 다 빼고 약 4번 정도를 이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왜 금식을 해야 하냐고 물어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이미 금식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돌아와서 시간을 보내고 이런 거 다 차치하고라도 약 60년 정도는, 아무리 적어도 60년, 65년은 금식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계속 해오던 금식 계속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올까요?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여러분, 이 시기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아마도 이 말씀이 주어지는 오늘 스가랴서 7장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다리오 왕 4년 518년에서 517년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언제냐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기,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 587년에서 586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 금식을 하고 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70년이 끝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금식을 이제 끊고 이제 기한이 찼으니, 이제 그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성전도 막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2년 있으면 이제 지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날을 바라보면서 행했던 금식을 맞춰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뚱맞게 그냥 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왔던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냥 yes, or no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아니면 말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답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 답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8장의 후반절에 답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들에게
금식에 대해서 질문하고 금식을 했던 이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질문하세요. 그게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질문을 했던 베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킨 금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해가 아니라 심지어 몇 년을 금식했다? 70년을 금식했고 너희가 5월에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5째 달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7째 달에도 금식했다. 너희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뭐 했다? 애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 금식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니죠.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그것을 금식한 것인가?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통하며 금식한 70년 동안 1년에 최소한 4차례를 울며 애통하며 금식했던 게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금식했냐는 거야. 6절을 보면 너희가 정한 금식의 절기들이 지나고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2번 반복하시죠. 그죠? 너희가 먹을 때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한 거 아니냐. 마실 때 너희를 위하여 마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이 정한 종교적인 열심, 그들이 행한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금식하며 자신을 괴롭게 하며 애통하는 회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회복의 때를 구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였던 것은 그들의 먹고 마심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이 교회에서,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같아 보였는데 6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의 일상의 영역에서는 그들이 보여주는 삶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돌아섬이 없음을 보여주므로 결국 그들의 신앙이 외식적이고 외형적이고 그들의 교회에서의 열심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들의 신앙이 외면적이고 형식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금식. 7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래서 7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둘러싸인 성읍들과 네겝 지방과 이 해안 지대의 평야들까지도 풍성하게 너희가 거하면서 번영하고 풍성함을 누릴 때, 다리 얘기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침략하기 전에 너희가 번성하고 풍성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보냈던 옛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야. 여러분, 옛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주변의 열강들이 침략하기 전에 경고했던 여기에 나오는 옛 선지자들, 대표적으로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이 뭡니까? 이들이 옛 선지자들이 지목했던 옛 조상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죄는 참된 동기와 목적을 상실한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참된 목적과 동기가 사라져버린 예배였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서 1장, 우리가 앞에서 봤던 스가랴의 환상이 주어지기 전에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레미야 36장과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상급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기에 너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너희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 말고 그것을 담지한 너희들의 삶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과 너희의 모든 존재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것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델의 사람들은 와서 뭘 묻고 있는 거예요? 뭘 묻고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묻고 있는 게 뭐예요? 종교적인 규례인 거예요. 내가 이걸 열심히 안 했나요? 내가 어떤 종교적인 규례와 법도에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금식은 지금까지 했는데 뭐 다른 걸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옛 조상들의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없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아모스서 5장에는 뭐라 그러죠?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무엇이 문제였죠?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하면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종교적인 규례에 함몰되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번제도 드리고 성회로도 모이고 다 한단 말이죠. 뭔가 자신들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듯이 내 정성과 내 노력과 뭔가 내 무언가 바친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죽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뭘 하고 있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어요. 코로나의 시대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예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접근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부족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예배가 부족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마치 예배 중독 걸린 것처럼 살았잖아요. 막 일상이 거의 불가할 정도로 지냈잖아요. 새벽 기도에 와서 막 열심히 하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자고, 그러면서 또 저녁에 모이고, 뭐 이런 생활을 반복했잖아요. 거의 예배 중독 걸린 사람들처럼. 정상이 아닌 거죠. 그것은 마치 어떤 예식이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양태로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심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했던 일들이 뭐죠?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이 간음을 행하고 도둑질을 행하고 어떻게 자기들만의 문화를 누리며 기독교의 부르주아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고지론적인 사상을 내세워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하는가, 예수를 믿으면 어느 위치로, 고향된 위치로 가야 하는가에 골몰했죠. 좋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복 주셔서 그런 삶을 누리게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으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나누었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과 교회는 좋은 직업과 부를 가지게 되어서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오다오하며 채워지지 않는 자신들의 삶을 채우려고 했죠. 하나님, 요만큼만 내가 가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요만큼 가면 하나님, 내가 그때는 이만큼이었는데 다시 이만큼을 가야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약한 사람들은 더 약해지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은 더 억울해지고 악을 쌓은 놈들은 더 악을 쌓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하지 못하고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시대가 바뀌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예배를 준비해라. 라는 말씀일까요? 이런 상황이라도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골몰해봐라. 줌도 있잖아. 스카이프도 있잖아. 이런 얘기 하시는 걸까요? 어리석은 것이죠.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지 못하라는 것은 차라리 옛 선지자들의 교훈에 의하면 그 입 닫으라는 거야. 그 모이는 그 말씀 닫으라는 거야. 너희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 입 닫으라는 거야. 시끄럽다는 거야. 못 듣겠다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증거되어야 합니까? 회복을 위해서,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치 어떤 사람들처럼 위기의 때마다 24시간 마치 보초를 짜는 것처럼 시간표를 나눠서 금식하면서 24시간 기도본부를 만들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옛날에 했던 것처럼 저 넓은 교회의 잠실 운동장에 모여서 기도 모임 구흥회를 가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들이 질문했던 바로 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들을 향한 요구는 오늘 이 베델 사람들이 그들에게 질문했던 금식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식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4월과 5월과 10월에 음식을 끊는 금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와 탐욕을 끊어내는 금식입니다. 옛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금식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증거인 금식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규례로 금식을 해가면서 예배당에 열심히 모였죠. 기도 모임 열심히 했죠. 열심히 책 모임하고 열심히 주중에 모이고 열심히 찬송하면서도 그들은 자신을 위한 즐거움을 여전히 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열심히 쫓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악의 다툼도 서슴지 않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정의를 굳게 만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압제당하는 자에게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며 자기 자신에게만 함몰되어 자기 우상에게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뭐 했을까요? 성전에 가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처럼 특정한 죄를 뉘우쳤죠. 특정한 죄를 후회했습니다. 뭘요? 하나님, 내가 지난 예배 때는 10분이나 늦었네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는 성경을 2장밖에 못 읽었네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는 식기도를 깜빡하고 2번이나 안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중 모임에 참석을 하지 못했네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회심하여 회개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삶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인생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중만 되면 교회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 아침을 시작하면 말씀으로 성경을 펴고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그 존재 자체가 변환되고 완전히 전환되어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중세 사람들이 이해했듯이 그냥 죄를 슬퍼하고 내가 뭐 하나 못했기 때문에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개는 결단하여 돌아서게 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부정한 이익을 포기합니다. 회개한 자는 거짓말로 돈 벌기를 포기합니다. 회개한 자는 삭개오처럼 죄를 청산하기 위해 재산의 절반이라도 포기하고, 회개한 자는 과거에 빼앗은 돈이라고 해서 과거의 일이니까 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 4배로 갚아줍니다. 회개는 삶의 부정한 관계를 끊는 것이며, 회개는 달콤한 죄와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그 입에서 뱉어내는 것입니다. 회개는 양심을 갉아먹고 있는 불의를 파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금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금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서 나타내는데 같은 내용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실하고 신실하게 판단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의와 진리를 따라 행하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무엇보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믿음직스럽고 책임질 만한 신실함을 가진 삶을 나타내도록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진실함과 신실함은 어떻게 나타나죠? 그 아래 10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보는 어떤 미덕, 선행 이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자들의 삶에 하나님 닮은 것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어내는 자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보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시죠. 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은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선포하고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개한 자의 인생은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전환하고 변화된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 닮은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죠.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괴롭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의 눈이 가야 합니다. 미혼모들에게 눈이 가야 하고, 의지할 바 없는 아이들에게 눈이 가야 하고, 외롭고 궁핍한 자들에게 눈이 가야 합니다. 정의롭지 않은 일에 분노해야 하고, 공의롭지 않은 정책과 제도에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난 안 당했는데? 나만 아니면 되는데? 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그거 듣기 싫어하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회개한 자의 삶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 살고 저 사람이야 무슨 일을 당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삶은 회개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도 아닙니다. 1년 52주를 예배를 드려도 그 할렐루야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분께 속한 자들은 그런 삶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진실과 신실함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9절에 보면 인애와 긍휼입니다. 인애는 뭡니까? 헤세드입니다. 룻기에 나타나는 헤세드입니다. 언약한 자들 안에 있는 신실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분께서 베푸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보게 된 하나님의 속성 인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비,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으로 인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내하고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더하여서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모태라는 단어, 레헴이라는 단어와 관계 있는 단어인데 자녀를 향한 어미의 사랑과 같이 변함이 없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고 신실하고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라. 사랑으로 인해서 참고 버티고 감내하라. 그것은 외적인 자격과 조건에 의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들어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참된 회개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닮은 참된 금식이 여러분의 삶에 공의와 정의와 신실함과 인애와 사랑, 긍휼을 품은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진실한 사랑, 그렇게 신실한 사랑, 그러한 말과 행동, 기만하지 않는, 외식적이지 않은, 더욱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부차적인,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진실하게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랑, 참된 금식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냐고 오늘 본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을 돌보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진실과 공의와 긍휼과 인애가 차고 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 차고 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여러 지체들의 사정을 돌보지 않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무수한 보편교회에 속한 그 연약한 교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옛 선지자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귀를 닫고 다 자기가 생각하고 본 대로만 믿으려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진실한 재판에는 관심도 없어요. 인애와 긍휼을 서로에게 베푸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건 이웃의 연약함이건 뉴스에 나오는 약한 자들의 압제당하는 것이건 강한 자들의 횡포에도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오늘 한국의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자는 거지. 주직 모임에 열심히 가고 새벽 기도회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식사기도도 오래 하고 성경도 매일 빠짐없이 읽고 그런 것들로 가름하려는 거예요. 내 종교적인 예식과 의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안 살고 못 사는 것을 가름하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는 낫지.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것을 가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랍게도 그 조상들은 놀랍게도 11절이 말하는 대로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가 아닌 거야. 예배에 참석을 해도.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등을 돌렸어요. 이게 등을 돌렸다라는 게 뭐냐면 목이 곧다, 등이 곧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많이 볼 수 없지만 낙이나 짐승한테 등에다가 짐을 올리려 그러면 그 짐승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뭐 착한 짐승은 좋아할 수 있지만 그 짐승들이 주인이 짐을 얹으려 그러면 막 뻗튕기거나 어깨를 내리거나 막 이러거든요. 그 모습이에요. 주인이 주시는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버티는 짐승처럼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귀를 막았습니다. 귀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귀머거리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뭐처럼? 금강석처럼 해요. 너무 단단하고 너무 견고해서 뭐가? 내 마음 상태가 너무 단단하고 견고해서 결코 그 말씀이 주어져도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져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말씀이 주어져도 짐을 주인의 멍에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짐승처럼 매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이 주어져도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새겨지지도 않아. 그러니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금식의 규례는 행하지만 정의는 거부하는 거야. 음식은 끊지만 내 삶에서 죄와 탐욕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삶은 드리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주일은 괜찮지만 6일 평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기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짐을 지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대로 금강석 같게 하여 12절에 보면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 곧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져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이 말하는 대로 바람을 불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을 해서 서로 아는 존재인데,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아는 존재인데 이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을 알지 못하는 땅으로 흩어버리십니다. 이거 언약에 의한 저주입니다. 우리가 계속 봐왔던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 주변의 성읍과 네겝 지방과 이 지중해 쪽에 해변 가까운 평야에서 충만하고 번성하면서 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약속의 땅, 풍요로운 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아니했으니 너희가 아무리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포기하지 않는 인애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보이십니다. 그게 스가랴 시대죠.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을 주시고 성전을 친히 지으시며 임재를 약속하신 그의 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너희가 성전을 회복하면 여전히 그 자리로 나아가면 동일하게 그 언약에 의한 저주를 줄 것인데 그러지 말고 너희는 그러니까 저주받을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를 다시 돌아야 오게 하고 70년 만에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인애와 긍휼을 베풀었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듣기를 싫어하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려는 자들의 귀를 열게 하십니다. 열리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장차 도래할 의의 왕이 오시고 회복의 시대가 도래할 때에 주님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듣게 하십니다. 그것은 스가랴가 얘기했던 옛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되어진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시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장차 도래할 의의 왕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실 궁극적인 구속의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스가랴 시대에 성전의 회복을 주심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렇게 남은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듣게 하십니다. 보지를 못하고 보기를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듣기를 싫어하며 들을 수도 없는 자들을 그 어둠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이 외운 말씀처럼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이 뭐죠? 뭡니까? 저는 기다릴 거예요.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크게 네. 들으셨어요? 본다고 하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불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내가 보게 하겠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그래서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에 모인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떤 규례를 열심과 정성으로 지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고 증거한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들어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이시는 곳에 눈이 가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쏟아부으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려고 하는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명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모든 직업과 모든 인생을 들어서 여러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주셨잖아요. 왜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도록,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닮은 것을 드러내도록,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눈이 가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야말로 청종하여 따르도록.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가진 거 그만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지어진 예배당 그만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논리 정연한 설교, 여러분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는 설교, 운명과 같은 설교들 그 정도 들었으면 됐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신학 지식들 그만하면 족합니다. 뭐가 부족한 겁니까 대체? 부족한 게 없습니다. 대단한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도 그만하면 됐습니다. 웅장한 예배, 좋은 집, 찬송을 대단하게 부르는 것, 헌금을 대단하게 드리는 것, 그만하면 됐습니다.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이시는 것을 보아야 할 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싶은 것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멍에를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금광석으로 자기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는 것이지,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금광석처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금광석 철필로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방향을 전환한 거듭난 삶, 참된 회개를 경험한 자들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구가하는 이 대한민국의 시대에 부한 자들은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게 눈에 목도되는 시대에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계속 그렇게 살겠다라면 여러분 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렇게 교양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누리는 거 그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듣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놀랍게도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주시는 양식이 무엇이고 그분이 주시는 양식으로 배부르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양식이, 그분의 찢으신 살이 정말 나에게 주어져 내가 그 양식으로 만족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음료가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듣는다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분을 오늘 먹고 마심으로 의의 왕 여호와의 종을 보내 그분을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참으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일을,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떡을 불사의 떡이요 그분이 주시는 잔을 불사의 잔으로 여기며 받는 자들, 그것을 먹고 마신 자들은 참된 금식을 행함으로, 그분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신 자들은 참된 금식을 행함으로 그들이 영생을 얻은 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거하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참된 금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닮은 것이 무엇인지를 놀랍게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성도의 삶, 교회적인 삶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좀 잠시